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의 삶을 위하여 네 이름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나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내 자아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가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그의 일평생에 지속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완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유방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어머니가 공급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공급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뭔가 완전치 못하게 행동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보았죠. 그는 기다려야 할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만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허리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암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가정에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람 민족과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원수처럼 앙숙처럼 싸우는 관계가 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완전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믿음 안에서 완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금 그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온전케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비전의 삶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아브라함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이라는 말은 한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라함은 여러 민족 복수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원래 사레였습니다. 한 민족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의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성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김삼성이란 이름을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저희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세 가지의 성품이란 뜻입니다. 좋게 해석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이 카자흐스탄을 넘어서서 실크로드에 있는 탄탄탄탄 하는 나라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의 이름을 저 자신이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이름은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다. 그 말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실크로드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의 이름을 저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절겨 영어로, 그래서 자슈아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외국 사람들에게 저의 이름을 소개할 땐 샘 킴, 김삼성이가 샘성 킴, 샘 킴,
셈이라는 것은 사무엘이란 뜻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그런 정체성을 저희 마음속에 지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이 이름을 생각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사무엘이다, 나는 요수아라, 이런 정체성을 저희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제 나름대로 저에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이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엎드리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언약이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고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네 이름이 아브라함 한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이 걸맞지 않다. 그래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줄 것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해서 너를 통해서 민족들이 여러 열국들이 나오게 되며 왕들이 너에게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과 세워서 네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좀 뒤로 넘어가 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사라는 한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란 뜻. 다시 말해서 함께 사는 아내가 동일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함께 공유하지 아니할 때는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내가 되게 남편의 허리춤을 붙들고 당신 어디 가는 거야? 당신 왜 자꾸 또 밖으로 내도는 거야? 당신 왜 이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가정을 돌봐야지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속에도 나는 사례가 아니라 한 민족의 어머니가 아니라 사라 나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어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서로 이 비전 안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는 그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따로 하도록 합시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결코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서 또 가정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역시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이런 약속을 축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12두령을 12족속을 낳게 될 테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약속은 이삭과 함께 세우는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아성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부름을 받았다는 자상이 있을 때 웬만한 고통과 어려움과 웬만한 반대와 웬만한 공격들 웬만한 삶의 환경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불타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좀 더 성경적인 이름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큰딸 지혜.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에서 지혜라고 지었고
그 다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김하경,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름을 지었고, 영어 이름은 데이빗,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마침 제가 실크로드상에 교회를 개척하는 정복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자슈아, 여호수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내가 40세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말년에 또 기쁨을 주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 그 사람의 자아상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자아상, 높은 자아상이 그 사람이 열국의 아버지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있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여자는 할례를 못 받으니까. 심지어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아들이 태어나면 이삭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도 할례를 받게 하라 했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피, 사람의 남자의 그 중요한 부분의 표피를 잘라내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약속의 사람이라는, 약속의 민족이라는 표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이 가져간 자,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의미에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앞으로 태어날 이삭에게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 자신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조차도, 애굽에서 사람들 종들, 아모리 사람의 종들, 많은 종들이 있을 터인데 그 종들조차도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편만 변화되어도 안 되고 아내만 변화되어도 안 되고 자식만 변화되어도 안 되고 그 집에 속한, 심지어 운전기사, 그리고 집에서 청소하는 사람, 그들의 모든 일을, 가사일을 돕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비전 가운데 흘러가야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기억하시죠? 가나안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페르시아 연합군들을 승리했습니까? 318명의 가신들, 집에서 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할례받은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생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례, 피의 할례, 하나님의 속한 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할례받은 인생, 이름이 변화된 인생, 정체성과 자아성이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비전의 삶을 위해서 네 이름을 바꾸라. 네 이름뿐만 아니라 아내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도 정체성을 주는 이름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